110편 전체 말씀이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같은 말씀, 시편 말씀이죠. 같은 말씀으로 함께 걷는 우리 모든 교우들, 식구들 위해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하는 시편 110편은 사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입니다.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인용하고 또 히브리서는 너무나 자주 인용하죠. 왜냐하면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노래하는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지닌 왕이시라는 것을 1절부터 3절에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천년 뒤에 태어날 자신의 후손을 가리켜서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내 후손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다윗이 나의 후손인 건 분명하지만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는 나의 육적인 후손은 맞지만 사실은 후손이 아닌 나의 주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일찌감치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1절 계속 보시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오른쪽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잠깐 보았지만 약한 자의 오른쪽에 있다라는 뜻은 가장 가까이 바로 곁에서 그를 돕는다, 그의 편이 되어준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권위자의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은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와 동일한 권한, 능력, 명예, 그 통치 권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 보시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판이 된다는 것은 원수들이 그의 발판이 된다는 것은 이런 그림입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패배하는 왕이 승리하는 왕의 발 아래에 깔립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왕이 패배하는 왕의 목을 밟습니다. 목을 밟거나 몸을 밟는데 여기서 이제 그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발로 밟는 자에 대한 이 완전한 승리를 이것이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 구절은 메시아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만 그 자리에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즉 왕의 임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셨을 때 그 다스림의 최종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모든 악한 세력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할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최종 승리를 시편 110편의 후반부인 5절부터 7절에서 강력하게 다시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의 노하시는 날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6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다시 보시면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승리를 거두고 이제 성으로 귀환하는 그 승리의 행진을 하는 왕이 잠시 물을 마시고 난 뒤 다시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 승리의 행진을 다시 이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승리하신 왕은
멈추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왕은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가 이루신 승리는 중간에 멈추거나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2절입니다. 왕권의 상징인 규, 막대기죠.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 아시죠? 그것을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메시아에게 건네주십니다. 그럼 메시아가 그 규를 받아서 2절 보시면 원수들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죠. 원수들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다스립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메시아가 그 모든 원수들을 그의 주권 아래에 두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급한 우리 눈에는, 또 상황에 쫓기는 우리 눈에는, 또 계산에 밝은 우리 눈에는 때로 그 확장이 좀 더디어 보이고 멈춰 서 있는 것 같고 후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확장되기는 한 걸까?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 이것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도, 이제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만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로 이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기도해야죠. 엎드려야죠. 그분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메시아가 하신 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 나아가는 길이, 그분이 직접 길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길, 유일한 길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4절이 증언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죠. 4절 보시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왕은 유다 지파고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입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그런 지파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벌써 이 역할을 통해서도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느 한 시절을 풍미한 어떤 다스렸던 유명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인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신실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참으로 신실하기 때문도 아니라, 이 새벽 잠을 이기고 나온 우리 열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왕으로 계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예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즉 예언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일, 이것만 남았죠. 아무것도 성취된 것이 없으면 이것마저도 성취될까 의심될 수 있지만 이미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완성만 남았습니다. 이 약속도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편 110편이 미리 앞당겨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복종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전쟁이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안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나라와의 전쟁만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들 간의 싸움도 있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요, 병마와의 싸움도 있고요, 오염된 세상이다 보니까 삶 자체가 이미 전쟁입니다. 이 모든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발 아래 복종하고 주님의 승리만이 온 땅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롭게 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 승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삶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또 풀리지 않는 숙제, 문제가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오고요, 걱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그것들에게, 그 하찮은 것들에게 보배로운 여러분 자신을 절대 내맡기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응하는 말씀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악은 여전히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두려움과 걱정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엔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시고 끝내 승리하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보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더욱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때론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때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셔서 새벽 이슬처럼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헌신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전쟁과 눈물과 슬픔이 끝나고 오직 주님의 승리만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 우리가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의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라 부르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열정도